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목은 기도하는 아버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머니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한 왕,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긴 왕,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이러한 자들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어제 저는 영국의 윈저성에 가보았어요. 그 성벽이 얼마나 2중, 3중으로 되고 높고 정말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을 쌓고 거기에서 장군이 승리할 때 사람들은 그 장군을 위대하다.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을 쌓고 거기에 권율 장군이 그 위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 오늘날에도 권율 장군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한 장군, 큰 업적을 남긴 장군이나 왕을 일컬어서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 관점을 영적인 일에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위대한 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주시는 인사이트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 아내에게 신실함을 보이고 언제나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 회당장 야이로가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야이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 그곳의 장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였고 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 경배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아뢰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자식이 아마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딸 하나 있었나 봐요. 그것도 12살 먹은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무슨 수로도 당시 의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그 병이 낫지 않고 이 딸은 12살 먹은 외동딸은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점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정말 이러다가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를 이루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나사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께 가서 나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야지.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게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보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그의 앞에 가서 아무 눈도 의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최대한 예의를 피하고 자기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나의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딸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고 그의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는 기도하고 예수께 나아가서 온 몸을 다하여 간절히 예수님께 청원하셨다. 기도하셨다. 간구하셨다. 오늘날 부모들에게 많은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복받은 가정,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여자가 동성연애자입니다. 감추고 있다가 그 부모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 아들이 성전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야이로에게 있는 그 12살 외동딸이 죽어가는 문제와 그거에 더 큰 문제가 될지언정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이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그 품위와 모든 명성과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자기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심령과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야이로처럼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밤에나 낮에나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이로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읽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의 12살짜리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는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나의 딸을 살려주소서. 나의 딸이 죽어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자녀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큰 특권을, 축복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의하여 평강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코비드-19의 그 극심한 시련에도 그 전염병이 자녀들을 해치지 않게 합니다. 교통사고나 그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해가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잠언 말씀에 그러한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 아버지가 기도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던가.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5월에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에서 자란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전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인생의 방황에 빠집니다. 그러한 자들, 참으로 부모의 기도에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시대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받은 축복받은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야이로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감화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침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5월 달에 부모로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1시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30분이라도 30분 이하는 안 됩니다. 적어도 30분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눈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지켜주옵소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 사고 이 재난에 아버지 희생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에서 리더로서 앞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 아들을 내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의 딸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고 잠언서에 있도록 항상 피난처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이로는 아버지로서의 믿음에 가장 큰 시련을 맞았으나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 앞에 어떤 시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그 어떤 상황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위기의식이 오고 온 세상의 교회가 다 사라진다는 위험이 있고 다 세상 산이 들려 바다로 가고 온 세상이 요동하고 다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야이로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시련을 당했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오니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숨을 거두었어요. 요즘과 같으면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겠죠. 심장이 멈췄으므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겠죠.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일어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면서 좀 믿었더니 좀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가버리려고 했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 큰 믿음의 시련 앞에. 그러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더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독자, 외동딸, 나의 사랑하는 그 딸을 정말 살리고 싶고 그를 축복하고 싶고 그가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 열정으로 그는 아버지로서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오 예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올인합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내 딸이 죽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 이 12살 외동딸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줄 줄로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부모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말 못하게 혼자의 그 가슴을 앓으며 자녀 문제로,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질병을 가진 문제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주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그 동성애의 문제에 참으로 가지고 부모가 가슴 아픈 그 부모도 있을 것이며, 아직 예수를 부인하고 주의 삶, 세상의 삶을 사는 그 자녀들을 보며 가슴 아픈 그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보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였느냐?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이 맞으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의 잘못을 사하기 위하여 거룩한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보배의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계절에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그 어떤 문제이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 내 딸이 죽었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듣고 나와 함께 막 거의 달려가다시피 해서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구냐? 다 나와봐라.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지금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하십니까? 지나가다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나에게 특별히 내 옷을 만져가지고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나와봐. 하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 이렇게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람들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렇게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으니 너의 병이 나았도다. 너의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가련한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병을 고침과 동시에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의 확신까지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30분이 지났을까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내 딸이 죽었다는데 빨리 좀 가지. 또 1시간을 지체하시네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 점에서 우리 야이로가 믿음이 아주 강하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다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만약에 야이로가 간절한 믿음, 정말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회당장으로서 품위를 다 버리고 낮아지고 뭐 그냥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자의 딸을 왜 고쳐주시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은 죽었을 것이고 그 집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자기의 품위와 자기의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의 그 권위를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문제를 눈물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쳐주실 줄로 믿음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야이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딸이 구원받는 역사,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녀가 정말 죄의 문제에 빠져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그 가정의 불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키운 내 딸을 살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내 삶에서 수많은 나날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의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 알코올, 마약에 빠져서 싸움, 폭력, 질병, 시기, 질투, 우울증, 자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며칠 전에 그 런던 옆에 옥스포드의 CD를 저녁 나절에 이렇게 혼자 걸어가 보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생기 발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타고 막 빵빵거리고 막 그런 활기가 넘쳤는데 그 옥스포드 도시에 그렇게 동성연애자도 많고 불신자들 뭐 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중세시대에 뭐 1500년, 1600년 또는 1700년, 1800년 부흥의 시대, 뭐 조지 해필드나 뭐 또 요한 웨슬레나 또 이반 로버츠, 그 웨일즈 부흥에 막 10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년 동안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 요한에슬레는 우리는 무릎으로,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기도함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기도가 식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에서 멀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호흡이 우리가 숨을 쉼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